힘속에 계신 주 예수와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계신 주 예수가 아멘.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무던히도 죄와 싸워야 했고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때로는 죄에 굴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에 승리한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떳떳하고 죄에 굴복한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자가 없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떳떳한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떳떳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이 없음을 알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모두 머리 숙여 회개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 또한 그 나라의 국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열강을 대표하며 주변국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진리를 알고 바른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알고 피폐하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마음과 또 육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의 치료와 회복이 깨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와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참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왜 그렇게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지, 문제가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 없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성경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 보면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비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해결의 역사를 우리도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예. 우리 멀리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손 흔들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셔서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여서 어디 교회 가기도 조금 눈치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오셔도 환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이은주 집사님이 오셨어요. 예, 제가 먼저 앞서서 소개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내내 뒤통수가 괜히 따갑거든요. 이게 훨씬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만나 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눈물나게 반가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 가족 같은 마음들 갖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앞서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기도 하지만 또 거지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소경이어도 참 불쌍하고 안 된 일인데 또 가진 것 없는 어려운 거지라고 표현을 할 정도니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도 그런데 그 아들도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자,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예, 이 소경이 한 일은 소리치는 일이었어요. 소경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앞으로 지나가시는 건지 뒤로 지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보아도 이 소경은 사방을 향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도 또 이 반대편을 향해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제발 내 목소리가 그분의 귀에 닿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소리쳤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여러 번 외쳐댔든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향하여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 그렇게 간절하니까 일로 와라. 119가 막 소리를 내면서 가면은 길을 쫙 비켜주잖아요. 막 기적과 같고 막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자 일로 와라. 너 빨리 예수님께 가라. 이쪽이다. 그렇게 안내해 줬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자,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48, 4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장자하는데 누가 또 소리지어 그러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소경이 사방을 향하여서 소리쳐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길을 터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잠잠해! 성경에는 아주 그냥 점잖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이 상황은 소경에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것 같은 이 믿음이 이 안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는데 제발 내 소리가 그 사람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지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뭐 거지 새끼야, 뭐 또는 뭐 앞도 못 보는 뭐 별별 욕설을 아마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분명히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48절 우리가 읽은 구절 그대로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질러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의 비난과 상관없이 외쳐대는 이 바디메오의 절규, 이 외침,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보이고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들릴 것 같고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 사람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하면은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걸릴 때가 있어요.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시더라고. 갑자기 전화벨 하나 소리에도요, 육감이 있어가지고요, 큰일 났다. 그 전화를 들어요. 어디 경찰서다, 또는 어디 병원이다, 아들이 딸이 교통사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 가잖아요. 응급실을 막 박차고 들어가서 절규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우리 민구 어디 있어요? 누구 이름을 댈 수가 없어서 우리 진주 어디 있어요? 찬서 어디 있어요? 절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뭐 사람 눈치 보겠어요? 누구 보겠어요? 그냥 의사 같은 사람만 보면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누구든지 붙잡고 어떻게든 좀 손을 써달라고 막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옆에 사람이 누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에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내 아들, 내 딸, 그 누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그 사람 치료해줄 그 의사만 붙들고 그 의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면은요,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한나가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간절한 모습이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안 되겠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안 되겠다.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다. 가지 말자. 쉬자. 눕자. 오늘은 자식이 왜 자꾸 가냐고 자꾸 얘기해서 그거 못 이겨서 못 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소원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옆에 사람이 비난을 하던, 옆에 사람이 막아서던, 하다못해 담임 목사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슬프게 울며 소리쳐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는 가기가 안 좋대요.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잖아요. 크게 기도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막 박수치고 찬양하니까 막 이상하고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있으면요, 스타일 안 따져요. 간절한 마음 있으면은요, 지금 바쁜 일 있는데 응급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목욕 제기하고 정장 입고 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뛰쳐나가서 하다못해 차비도 없이 뛰쳐나가는 일도 있다고. 왜요?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크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타는 가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막 내 안에 그냥 그 한숨과 절규가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누구도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어떻게 크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옆에 성도님들이 항상 그냥 함께 크게 기도하니까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오히려 어색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주변 성도님들의 도움이 이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입술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잘못된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는 시끄러운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뜨거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서 기도해주는, 또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합력하는, 합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한번 보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기도했더라? 생각이 안 나면 이것은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건 희한하게도 기도한 본인 자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리라. 그 정도로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소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렇게 외쳐 부를 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바디메오가 대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이것이 꿈이었단 말입니다. 꿈에서도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꿈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밤으로 기도하다 잠들고 새벽으로 깨어도 내 입에서부터 그 기도 제목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장황하고 멋있는 문장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난 기도 잘 못해요. 아이고, 나는 그 기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창한 기도, 뭐 더듬거리는 기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유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장황한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시 사정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면접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논술 시험 감독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장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그 순수함,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사 선생의 응답의 선포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슬퍼하던 얼굴도요, 이제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제 성경으로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힘있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여 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낭만치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면은요,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걱정 마세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입술을 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불의의 재판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은 공평해야죠. 재판관은 공의로워야죠. 근데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막무가내 잘못된 재판관이었어요. 그 도시의 한 과부가, 한 여인이 자기의 원한,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재판관이 이 여인 힘없는 과부 돌아가 보겠어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이 여인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가서 이 재판관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소경파니명호가 외쳐 불렀는데 군중들이 너 시끄럽다. 거지야 소경아 너 저리 가라. 잠잠하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끈질기게 소리쳐 불러대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과부 또한 그렇게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죽을 것 같아. 늘 온다 늘 와. 전화 소리만 들어도 그 여자 또 전화하는구나. 문 놓고 소리만 들어도 그 여자 또 왔구나. 지나가다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저 여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와, 끈질기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하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도 들어준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작!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구의 경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듣고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 불의의 재판관을 따라 너는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봤냐? 너는 그렇게 나한테 밤낮 없이 이야기해 봤냐? 너는 그렇게 나에게 끈질기게 와서 두드려 봤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신약의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26쪽에 있습니다. 26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외칠 때하고는 또 전혀 이상하게 틀려요. 바디메오가 외칠 때는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는데 예수님 한 말도 대꾸를 안 하세요. 오죽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청하여서 예수님, 저기 저 여자가 도와달라고 왔어요. 딸 때문에 왔대요.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다니까요. 아무 말 안 하시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서 예수님께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냉랭한 모습, 아주 차가운 모습이 이 연약한 여인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참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절이에요. 거절. 여러분, 우리들이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회사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인생의 일들 가운데
낙심되고 가슴이 툭 떨어질 때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떨어진 것보다 내가 거절되어진 상실, 그것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와서 엎드렸는데 거절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거절하는 일들, 또 거절당하는 일들, 그 상실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상실감을 주는, 그런 상처를 주는 잘못된 우리들의 말이 있다면 또한 깨닫고 그러한 모든 말들은 이제 버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그 제자들이 청하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렇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 왜 왔냐? 난 너하고 상관없다. 여태까지 다른 많은 병자 고쳐주고 오셨는데 이 여인이 엎드는데 난 더는 고칠 생각 없다. 나는 네 기도는 응답해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아는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차갑고 냉랭한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두렵고 무서운데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데 나는 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널 고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이 여인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하여서 도움을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자녀의 것을 던져서 줄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정도로 엎드리고 이 정도로 매달리고 이 정도로 부탁했는데 간청했는데 야 정말 해도 너무하다. 옷 털고 일어나서 관둡시다. 아담의 치유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실 꺾고 뭐예요? 또 뭐예요? 치사하고 유치합니다. 빈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하지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와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주소를 잘못 찾았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퍼붓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말도 많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저기 용하다는 스님한테 가야지. 저 절로 가버려야겠다. 거기 가면 고쳐줄래나.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들의 맹점도 있어요. 너무 이 소원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실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못 이룰지언정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원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졌다 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제발 그 누구라도 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특별히 어머니의 딸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아버지 아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기저기 쓰러지고 거품을 문화이다. 지난주에 드린 아버지의 마음. 또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고칠 수가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엎드리겠다.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 잘못된 일이 용하다는 무당 쫓아가요. 용하다는 절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큰일 났네. 저 무당, 나 아는 무당인데 저 사람 저기 왜 나와서 간증하고 있지? 뜨끔하고.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할 때 저는 좀 어디 교회 집사, 어디 교회 권사가 오는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누군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갔다 오신 분 있나?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당만 무당짓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무당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응답 받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은 응답 못 주는데 이쪽 목사님한테 가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는 응답 못 주는데 그 기도원에 누구한테 가고 그 어디에 누구한테 가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응답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가면 이 말과 똑같아요. 그 목사가 용해. 용하단 말 아니에요. 가면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야. 예언 기도를 해준다느니, 방언을 받게 해준다느니, 뭐 통변을 해준다느니, 꿈을 풀어준다느니, 뭐 별별 그런 이상한 데를 쫓아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성도들 보면 어쩌다 있어요.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거예요. 무당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짓 해서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귀신 짓거리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 짓거리 하는데 기웃거리입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고 흉내만 내도 멀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자. 흉내만 내도 멀리하자. 아멘. 큰일 나요.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정상적인 기도원에서 뭐라고 광고 말씀이 항상 나오냐? 여러분들 혹여 나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목사라고, 누가 전도사라고 기도해준다고, 안수해준다고, 예언해준다고, 통변해준다고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기도받지 마세요. 안수받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그렇게 광고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도원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기도원 목회자들에게 안수받고 기도원 목회자들에게 기도받으세요. 정식적이고 올바른 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잘못된 일들이 기도원 가운데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 중에 지금은 이사 가셔서 멀리 가시는데,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 근심이 뭐냐?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 이 딸이 자살할까봐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디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 예언 해준다는 기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그것도 어디 시커먼 나라에서 오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데 당신 딸이 자살한다. 몇 살에 자살한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지금 26, 27 딸이 그렇게 될 동안 계속 이 딸이 자살할까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딸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너 자살하면 안 돼. 너 자살하면 안 돼. 예, 너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 안 되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그 딸한테 자살하면 안 된다고.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나 자살 안 해. 그 소리를 평생 들어왔으니 그 소리 듣다가 자살하고 싶겠네. 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소리 잘못된 소리고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잘못된 예언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말 마음에서 버려요. 그런 일 없어요. 자살할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어디 은혜 받는다고 기도 온다는데 자살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매여서 삽니까? 그래서 그분 마음이 좀 평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곳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엎드리면, 기도하면, 주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매달리면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왜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지나쳐야 하는지, 견뎌야 되는지, 훈련이 되는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이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시련 없이,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평생을 쫓겨다니고 평생을 억울한 가운데 살았고,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사자굴로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는 하나님 아니고는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불목불로 들어가 버리고, 갖은 고난과 갖은 매맞음과 갖은 모든 갇힘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보내줄 때 왕도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가뒀던 간수도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데 기웃거릴 거 없어요.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꾸 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는 갑자기 잘못된 이상한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능력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나보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데 은혜를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었어요. 주님 사랑
앞서서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무엇이냐?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갖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내가 잘 예배도 못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날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좀 있는 사람이 내 이름 석자 알아도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택하지 않았다고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경험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성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택하신 자들이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무엇만 하면 돼요?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면, 기도하다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컷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병에서 낫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약국이 잘 들어. 그 병원이 잘 고치더라. 누가 그 비슷한 병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 경험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맞는데, 그 병원 가. 나 그 병원 갔는데, 잘해, 거기 잘해. 괜찮아, 가, 거기 가. 여러분, 병원에서 잘한 것도 맞아요. 약국에 약도 좋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취직되고 면접되고 시험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알아서, 면접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 질문에 내가 촥 말했는데 그 감독관이 씩 웃더라고. 뭔가 만족한 표정이 딱 보이더라고. 내가 그때 직감해서 붙었구나. 예라이. 그렇게 똑똑했냐? 그 말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병원도 중요하고 약국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내 입의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거 기도 빼고 하나님 빼고 다 내 자랑만 있고 사람 자랑만 있고 병원 자랑만 있으면, 그럼 여태 기도한 건 뭐예요? 뭐야? 허공에다가 갖다 대고 기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고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위세가 등등하고 권력이 있고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이 아람 왕국의 장수였는데, 용사였는데, 문제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권력도 내려놔야 되고 그 힘도 내려놔야 되고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게시바의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누구의 수발을 들었냐?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발을 들었어요. 그 수종을 드는데 그 게시바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분 앞에 가면 고침받을 텐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그거를 들으니까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그 게시바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아내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은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말들이 우리들 귀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에다가 왕에다가 이제 전가를 해요. 야, 내가 거기 나아만 장군을, 그러니까 왕이 전가를 하는 거죠.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니네가 고쳐내라. 이스라엘 왕이요, 옷을 찢고 절규합니다. 야, 내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쳐내냐. 이거 저것들이 우리한테 또 시비해서 전쟁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한테 싸움하려고, 그래서 시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옷을 찢는데 엘리사한테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문이 들렸어요. 엘리사가, 왕이시여, 왜 옷을 찢고 그럽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데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병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 있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자녀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잘 되는 일이 생기면 박수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주 안에 이 함께 한 가정된 이 공동체가, 우리 순복음 11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뭐 하나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낫는다, 그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막 그냥 별별 그냥 보석들을 다 가지고 그냥 잔뜩 기댄 마음을, 부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 앞에 왔는데 꼴랑 한다는 소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거기 가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열이 받는 거예요. 야! 가자! 저 뭐 첩단 것들이 다 있냐? 저것이 무슨 고치냐? 야, 저희 가서 몸 7번 씻을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가서도 더 깨끗한 강 많지. 내 생각에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우리 같이 함께 그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만이 생각하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내 상처 있는데 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뭔가 그렇게 멋있고 신령한 것 같고, 뭔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제사장 정도 되는 것 같구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구나, 뭔가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았는데 얘라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자!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자기 생각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무당짓을 기대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거예요. 뭘 흔들고 이상한 거 해야지 능력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정상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의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 보면 우리 가족 가운데도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 아내들 분이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 한 번 그냥 어떻게 그냥 꼬시고 달래고 꼬시고 달래서 1년에 한 번 데리고 왔는데 갈 때는 불만, 화가 가득해. 내 이럴 줄 알았으래. 내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별별 것들이 그냥 쭉쭉쭉 나오는데 어떤 때는 뭐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에 수종들던 작은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가 있어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흥분해가지고 불신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명이 많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는데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우리 함께 13, 14절 같이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또 자녀들과 믿음의 갈등, 분쟁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기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는 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써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이 나만 장군이 가려고 할 때에 종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장군님, 저 선지자가 금은보화를 더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시키든지 별별 걸 다 시켜도 장군님 병 나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서 씻으면 되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가만 듣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가만 듣고 보니까 그거 맞네. 가서 몸을 씻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 옆에 그 어떤 종이 만약에,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됐어요. 제가 보니까요, 올 때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 합니까? 우리 대아람 제국이 아이고 올 필요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 인간 하나 있었으면 나만 장군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들 가운데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중에서도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밥 먹는 일에 쓰고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싸움하는 일에 주로 잘 써요. 짜증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일에 우리의 입술을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입을 밥 먹는 데도 쓰지만 기도하는 데 쓰고 위로하는 데 쓰고 격려하는 데 쓰고, 할렐루야. 위로하는 데 쓰고 응원하는 데 쓰고 믿음의 말을 하는 데 쓰고, 할렐루야.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힘이 쭉쭉 빠져.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살 일도 다 막혀. 열릴 일도 막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함께하면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막힌 길도 그와 함께하면 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은혜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작은 말 하나도 조심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이 다른 누구의 또 기도의 소원까지도 응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응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야지 끈질기게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안 되시면 돼요. 여러분, 별일 없이 그냥 살아서 기도의 제목도 없고 하나님 찾을 일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당하여도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안 되고 불행한 일이 안 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분명하게 들으신다고요.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불러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쳐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병에서 놓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병만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 않던 산전한 병마여 영광을 치워라. 영광을 치워라.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자녀 부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일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장래의 소망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